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절부터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옳다고 하는 기준을 가지면 그 기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나 어떤 사람에게서나 발견되는 일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나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기준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그런 성향은 있는데,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다른데 하나님의 기준 앞에 올바르지 못한데 여전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을 제가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우리의 구원과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구원과 상관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 옳다고 하는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옳지 않다고 여기시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여기시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쓸모 있어요 라고 버리지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 쓸모 없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쓸모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데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버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버리라 했는데 죽어도 안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모세 율법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여러분은 할례와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나한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세례 받지 마세요. 막 이러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세례를 받지 말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보다 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뭐냐면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제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가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기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고, 그 할례는 우리들이 여러분으로 말하면 세례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하는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데 이거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뭘로 느껴지겠어요? 이단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단처럼. 모세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모세 율법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세 율법을 지킨다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주일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겠어요? 어이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주일 지킬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와 모세 율법 이것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세례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세례 받아야 되죠. 그런데 바리새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 좋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뭘 하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러면 할례 받으라고 해야 된다. 할례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니까.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으면 뭘 하라고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 지켜라.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들이 굳이 할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다툰 거예요. 누구하고 다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 믿는 바리새인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바리새인들, 여러분 이분들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바리새파와 바나바와 바울과 격렬하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냐? 둘 다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격렬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일입니다. 자, 이런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계시가 와가지고 이게 맞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셨냐면 교회 공동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 공동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서 공동체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계시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훈련해야 될 게 이거예요. 저는 오늘 간증하신 분 여러분 내용 읽어보시면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교회 공동체 목장에 물어봐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목장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목장의 목자들인지 목원들인지 상관없이 자기가 어떤 결정 내리면요 목장에 묻는 법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 그대로 해요. 이게 우리 교회 목장이 아직 전혀 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목장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목자들도 목장에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보면은 목장에 물어보는 법이 없어요. 다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냥 행해버려요. 그게 하나님 뜻이냐? 대부분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뜻을 세워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기도만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100% 자기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요. 자기 뜻에 걸맞는 하나님 말씀만 보이고요. 자기 뜻에 걸맞는 환경만 보이고요. 자기 뜻에 걸맞는 섭리만 보여요. 그리고 나서 저는 충분히 기도했고 결론이 이겁니다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 많이 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교회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하나님 뜻대로 결정하신 분 제가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했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천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기도 많이 해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어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뜻을 강화시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이 공동체에 이 문제를 내놓고 공동체가 이 문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듣습니다. 격렬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격렬했습니다. 오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이런 표정이죠. 이방인에게 할례 받으라고 하세요. 이방인에게 모세율법 지키라고 하세요. 거듭난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다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그 공회에서 회의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거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누구 의견이 많았는지 아세요? 바나바와 바울이 옳았어요. 바리새파들은 거듭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찰떡같이 자기들이 100%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할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고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건데, 이거를 이방인,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아라, 모세 율법 지켜라 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우리가 100% 옳다고 했는데 100%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00%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의견이 놀랍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파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사실은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교회 회의는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바리새파의 의견도 인정하고, 자, 우리 투표로 결정하십시다 하고, 자, 바리새파의 의견에 찬성하는 분 손 드십시오. 손 들었으면 누가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바리새파 의견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 회의는요,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말 다수결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다수결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에는 다수결이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다수결로 물었으면 모든 거짓 선지자, 예를 들어서 400대 1이에요. 그냥 누구의 의견이 옳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옳았어요? 한 명만이 주장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선지자들 400명이 예를 들어 받았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잘못된 계시를 받았고 예레미야 선지자만 외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아무도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 옳았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옳았습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과 대항해서 싸우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이었습니다. 다수결로 전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회에다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목자든 목원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기도하면서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목원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거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면서 스스로 기도해서 결정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결정들입니다.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 여태까지 결정하신 분들 대부분 보면 담임 목사한테 물어보고 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공동체에 물어봅니까? 공동체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 그래놓고 하나님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격렬하게 다투지만 어떻게 보면 바리새파가 가장 신뢰했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 지켜서, 모세 율법 지켜서 할례 받아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셨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모세 율법 지키라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모세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 모세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짊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맞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대로 이방인에게 모세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이렇게 요구하지 말라고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이런 회의를 통해서,
회의가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계시하셔가지고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이 옳단다 이렇게 계시한 게 아니라 이 회의를 통해서 공동체 모임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에 오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묻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도록 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아직 훈련되지 못한 게 뭐냐? 공동체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공동체에 묻고 이런 과정 없이 내 생각대로 다 해놓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묻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옳다? 천만에요. 오히려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어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혼자서 결정하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해서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게 하나님 생각이라고 착각을 해요. 나는 100% 옳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100% 옳다고 생각했어요.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 참 저는 이거는 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이 들려지면서 자기들이 100% 옳다고 생각했던 지금까지의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됐냐? 이거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내 죄를 깨닫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 플러스 알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알파를 자꾸 요구하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믿음 플러스 알파는 구원. 이거는 잘못된 공식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 믿음 외에 뭔가를 자꾸 첨가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단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항상 출발합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사람은 100% 죄인인 내 모습을 못 깨닫는다고 하는 증거예요. 믿음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100%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믿음에다가 뭐 새로 순종을 해야 천국 간다. 순종은요, 믿음에, 참된 믿음에 뒤따라오는 거예요. 순종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순종이 필요해요. 불순종하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플러스 알파는 구원, 그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기 부인하는 믿음이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왜 믿음의 본질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이거는 믿음이에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100%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중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과 판단은 전혀 다른 길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판단은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판단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주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100% 죄인인 나를 깨닫는 데서부터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으로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부풀리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부풀립니다. 나의 의를 부풀리고 나의 행위를 부풀리고 나의 의로움을 부풀리고 나의 올바름을 부풀리고 나의 영적인 것을 부풀리고 나의 체험을 부풀리고 나의 놀라운 것을 부풀리고 나의 섬김을 부풀리고,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말은 자기를 확대시키고 부풀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잘못된 믿음은 자기를 부풀립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자기를 부풀리십니까? 자기를 부인하십니까? 참 믿음의 시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100% 죄인인 나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려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전부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